이제 유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뜨거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소망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죽지 않고 계속 영원히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죽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죽더라도 언젠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노력도 죽음을 면할 수 없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누구나 다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자부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신앙이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러 종류를 말할 때에 먼저 들어서 아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또 배워서 아는 그런 신앙도 있고, 그 다음에는 만남으로 아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유치원에 가든 초등학교에 가든 또 중고등학교에 가서 우리가 배우는 것, 그리고 아는 것,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듣고 배우고 만나서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뭔가 조금 배워서 알고 있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낙심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들의 모습이 바로 들어서 아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들이 슬퍼하면서 낙심하고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정말 힘없이 붙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이제 재판에 넘겨주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분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아주 능한 선지자이다, 또는 우리를 인도할 그런 인도자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돌아가는데 사흘째 되던 날 어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찾는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몇 사람이 달려가 보았지만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는데 누가 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사람과 같이 길을 가면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대부분은 이렇게 들어서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 태어나셨대. 그리고 33년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다시 승천하셨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배워서 아는 신앙.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볼로는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를 다녀간 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많이 배웠으면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은 그리고 직분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고 믿고 나오는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가지게 되는 그러한 믿음도 있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 이제 그 교회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바울이 찾아와서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서 신앙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아볼로에게 뭔가 들어서 지식은 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두려움 또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향해 가던 이 두 사람,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와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새로워진 그런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병 고침도 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러한 사람, 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이 두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에 15절 16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마을에 가까이 들어가서 이제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을 가지 않고 이제 좀 쉬었다가 가려고 머물 곳을 찾는데, 예수님은 계속 가시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여기 머무르고 쉬었다가 길을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도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옆에 사람은 한번 보십시오. 누구인지 다 알아보시죠? 잘 모르겠습니까? 옆에 가면서 더구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리워져 있었을까?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앞에 들어보십시오. 주보를 길게 펴고 여러분들 눈 앞에 갖다 대십시오. 제가 보입니까? 왜 안 보입니까? 이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들이 옆에 같이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도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만 없으면은 쉽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더 정말 기뻐 날뛰면서 예수님과 더 많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떡을 가지자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그 두 사람에게 줍니다. 여기 말고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일 때 아마 이 두 사람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낯익은 목소리, 언젠가 보았던 그런 모습,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들어서 축사하시고 띄워주시는 그런 모습, 언젠가 보았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목소리, 번쩍 눈이 뜨이게 되었는데 옆에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예수님이 어떤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일까?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뭔가 확인하고 보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 나에게 이런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내가 그걸 보고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드뭅니다.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던 그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 그것을 풀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리고 어떤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노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나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고난이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신앙 안에서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게 된다면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없습니다. 뭐 봉사를 해도 헌신하고 일하고 그래도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차갑게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두 사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차가운 그런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명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우리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사람, 주님과 동행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이제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게 될 때에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말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를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사람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올 수 없는 그런 눈의 상태를 이제 안약을 사서 발라서 고치고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이 맑아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 이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던, 가리워졌던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먼저 그들의 가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실망하고 이제 처절한 그런 마음으로 자기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두 사람, 두 제자는 자기 고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사는 길이 달라지고 또 생각하는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두 사람의 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된 놀라운 사건을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느냐고 예수님에게 되물었습니다. 장본인이 거기 같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들러 왔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은 가는 길이 달라지고 하는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믿음도 달라진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 두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의 태도나 그들이 가는 길이나 그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의 믿음이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길도, 여러분들의 말도, 여러분들의 믿음도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아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은혜 받은 게 뭡니까?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뭐 하늘로부터 어떤 놀라운 능력, 신용 이런 은사를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말할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듣고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깨달았다. 그냥 듣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깨달았다. 내 마음에 뭔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쿵 쳐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깨달은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듣기만 했지 내 마음에 뭔가 와서 부딪히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냥 그때 수천 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지 뭐. 오늘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평생 예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복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은 물론 때로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고치시기도 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듣고 깨달아야 하지만 깨달았다면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또 그것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은 곧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몇 번 순종하고 이런 건 순종 안 해도 돼. 그게 아닙니다. 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는 길 낙심하고 근심 걱정 잔뜩 짊어지고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 발걸음, 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가는 길이 달라지고 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노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능력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지키며
저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